우리는 4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46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듯한 아주 실감 넘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게 언제쯤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 사신이 오늘 히스기야를 방문해서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드리고 난 그 이후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말씀은 약 한 100, 60년 이후에 있을 그 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메대, 이 바사의 촌뜨기를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킬 세력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기고, 이 바벨론은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제 이 아수르를 대항하는 시기거든. 사실 이 아수르를 대항하는 때도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네립이 이 바벨론을 그 지역을 3, 4년의 전투를 끝에 복속시키고 난 다음에 오늘 히스기야를 정복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상에. 그러니까 이 지금 바벨론이 다 정복당하고 메대 베사가 다 정복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 세력을 확장해서 이 사네립이 저 애굽까지 치려고 하다가 사실 이 유다에게 발목이 잡혀서 그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결론적으로 자기가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서는요, 이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겼다, 그 얘기는 정말로 속이 후련한 얘기거든. 그래가서는 오늘 이들이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온 거란 말입니다. 자, 거기서 이기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병들어서 죽게 된다고 얘기하니까 살려달라고 애통하고 날 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얘기해가지고 그를 하신 그 시기란 말이지요. 생명 15년 연장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조를 받았어요. 생명 나올 때 정말 해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려서 전체를 시간을 늦춰버리는 그런 일을 보여줬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장에 있는 말씀을 봐도 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너희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됐죠? 히스기야가 모든 걸 다 이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 때는 괜찮으니까 내만 평안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으로 될 일을 쫙 펼쳐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이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 세우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 멸망받을 때 오늘 이 바벨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이요 벨과 느보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이 신상을 옹기를 하다가 이것이 짐이 되어져 있음을 보여주면서 오늘 46장의 말씀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46장 말씀에서 이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은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해요? 벨이라고 그랬잖아요. 벨과 느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벨은 마르둑이라고
오늘 그 바벨론 지역에 조그만 수호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멸망하고 그 세상을 제패하는 그런 시기가 되니까 이 마르둑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이 느보라고 하는 신은 이 벨의 아들 신으로 거론하면서 바로 이 벨의 말을 전한, 벨을 알려주는 그런 사자 역할을 감당하는 신이 이 느보신인 것입니다. 그 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오늘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1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이 느보신을, 이 벨신을 마차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빠르게 한 날렘뱀보다 더 빠르고 아주 사납게 유명하니까 오늘 자기 짐승들에게 이 신을 세워서 가는데 도저히 저들을 당할 수 없는, 오히려 이들이요, 이 제사장들이 싣고 가는 것이 힘든 모습이 됐다는 말, 오히려 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신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에 실려가는 신, 올려놓으면 올려놓는 신, 지금 이 고레스와 이 메대의 사람들의 그 힘에 눌려서 그 강성한, 정말로 자기들의 신의 위대함을 나타냈던 그 바벨론 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니까, 하룻밤에 사이에 무너져 버리니까 이 신제를 꺼내서 가지고 도망가는 게 고통스러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오늘 이 우상은 짐승들에게 신령하는 그런 존재가 바벨론의 신이고요. 또 6절의 말씀 보면 이 신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은과 금을 꺼내가지고 만든 거예요. 어제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그 전에 말씀에도 그들은 신들은 어떻게 철공장이가 힘을 두드리고 붓으로 그리고 나무들 캐서 그렇게 만든 신이 이 신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은금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의 말씀 보니까 움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고 백성도 구하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이 지금 메대가 쳐들어 돌아가는데 이 신상을 실어서 마차에 싣고 가는데 저들이 빠르니까 이 신이라면 백성을 구해야 되잖아요. 백성을 꺼내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이 구원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 제사장들에게 짐이 돼서 제사장들도 그 고레스에서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목상을 실어가 나르다가 다 죽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라고 얘기한 그 신에 비해서 나 여호와는 누구인가? 주님 말씀하셔요. 그 말씀 보면 9절, 10절, 11절 보면 9절에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시초서부터 종말까지 알려주고 아직 이루지 않은 일들을 옛적부터 보여주고요. 그리고 11절 보니까 앞일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왜 우리 하나님께 이사야에게 이 이야기를 먼저 하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들이 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초라할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신, 다른 제국이 멸망하는 신과 하나님과 뭐가 다르겠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언제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105, 60년 전에 이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들려준 얘기는 무슨 말씀? 바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시초와 종말까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옛적 일을 내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표로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는 거 내가 그렇게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게 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일을 계획하고 시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누구의 이름을 당당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레스라는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니,
메대 바사가 감히 바벨론을 이긴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바벨론도 제국되지 않는 상황 아니에요. 바벨론 너가 제국이 되고 너는 더 강성하다. 야수보다 더 강성하다. 그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지금 배워왔지 않았습니까? 이 아수르보다 더 강한 세력이 너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도 세우기 전인 이 누굽니까? 이 바사 제국, 이 메대 사람, 이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주님이 지금 확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너의 신들은 술에 실려서 끌려가는 신이지만 나는 그 끌려가는 게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만 하셔요? 말씀으로 해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예언자들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인간이 만든 형상이 아니라 어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앞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 보니까 나와 누구와도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냐는 것이지요. 바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제 나타내지 않아요. 또 보여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섬기면서 왜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어남으로부터 아는 자요. 내가 그를 업은 자요. 노년 때에도 백발이 성성할 때도 내가 품고 구해주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자들은 어떻게 대우해줘요? 안아주고 업힌 자처럼 대우해 주시고 노년이나 백발이 성성해도 아기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구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큰 믿음의 역사.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12절, 13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 일을 위해서 이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지요? 자, 옳고 그름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요.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기준점이고 그래서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구별하는 잣대 바로 이 잣대를 이 남은 자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된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사람 속에 있는 거짓 영을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영은요, 사람의 암을 혼미케 하고 사람을 속이고 두렵게 하고 굴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영이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를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요. 어디 가서나 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사람들 이 공포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또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꼭 우리를 징별하고 멸하는 이 공포를 조장하는 하나님 같이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지 않으면 앞으로 이거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예언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살지 않는 그들의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오늘 이 거짓 영의 사람들 자기 손으로 만들고 그 나무를 갖다가 밥에 먹고 떡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 나무를 갖다가 만들었고 신이라 섬기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짓을 해요? 자기 자식들까지 갖다가 바쳐버리는 이 공포를 조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공포가 아니라 뭡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그들의 영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런 내가 너와 약속을 맺는데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약속 속에서 하잖아요. 약속도 막 금방 시행하나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돌이킬 기회를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런 일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구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런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하니까 금방 낫게 해주면 그 역사를 그 눈앞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로 징벌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해주시고 참고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않을 때는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보는 것은 이 거짓된 사람들의 거짓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종살이로 보내는 이유도 뭐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요. 저들이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끄집어 내신다 그러잖아요. 계속 이사야의 말씀 넣고 다닙니까? 그곳에서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를 그 땅 끝에서부터 내가 너희들을 모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모든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그리고 깨달아 그분을 섬기는 이 허망한 우상, 그 우상을 싣고 가다가 죽임당하는 자가 그런 구원 못하는 그 우상의 허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타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생겼지요?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있는 우리들이 또 이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로는 이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게 하는 일이고요. 또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사명이요. 보세요. 다 이야기해줬죠.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계속해서 앞에 말씀도 배울 때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한 것, 처음부터 시초부터 너희들이 다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또 종말까지 될 일을 다 너희들이 얘기해 주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이 그 얘기를 지금 바탕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고레스가 나타날 때 바벨론의 멸망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이 언약으로 나타내 준 것이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시대의 사명, 더욱이 우리 성도들은 죄와 악을, 이 의와 거짓을 온전히 보여주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도 하나님 나타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남은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네? 어떤 자들이에요? 의롭게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LGBTQ나 뭐 이런 데 쫓아다니고, 뭡니까? 종교 통합으로 쫓아다니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요.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사람들 잘 이해하는데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구약의 성도들 그대로 모범이에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어도 다 흩어지지만 어떤 자들은 남은 자, 하나님께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걸 보여주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증거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도들이에요. 저들이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뭐 선교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자기라는 거지요. 사단의 일이에요. 왜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동조하면서 같이
밥을 먹어가면서 일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아는 자예요? 그들은 우리가 보면 얼마나 제너러스합니까? 얼마나 그들이요 너그러운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상식적이고 정말로 사람을 이해하는 자들입니까?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다른 구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법으로 살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오늘 여기는 이 바벨론 보면 이 느보신이 누구냐면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주는 성령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신을 끌고요 와서 바벨론에서 이 벨신을 섬기고 벨신의 얘기를 대신한다 하면서 떠벌린 거예요. 근데 우상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구약에 너희가 공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오늘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환난 오며 유혹받아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 속에 남아있는 이 불꽃 같은 영혼들, 불꽃 같은 목회자들, 불꽃 같은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LGBTQ나 그 다음에 WCC나 WEA 이런 단체를 모여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다 우사에게 절하게 만드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가난해도 괜찮고 못 살아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존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이 남은 자들을 태어날 때부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살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태어나고 그를 업고 안고 백발이나 노인데도 업고 안고 똑같은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고 계셔요. 그렇게 지키고 계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세상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 예수 믿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고난이고 어려움이 옵니까? 환난이 옵니까? 때로는 저들에게 멸시당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이 참 주님인 것을 그 역사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 저와 여러분 때가 되어서 예수에는 다른 분 없다. 예수에는 우리 하나님 아니시다. 예수 이름을 불어서 무님 안의 성도가 아니라 참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아들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 배웠죠? 하나님은요 앞일과 그리고 그 계획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또 믿는 것 같아도 세상과 융합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세상과 융합시키지 않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예수 영이 내 속에 있어서 정말로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